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3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시온 게벨을 떠나 가데스에 진을 치고. 아멘. 이제 32번째 가데스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는 32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가데스는 이미 이전에도 한번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유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요 사건입니다. 뜻을 보면 가데스는 거룩히 구별된 곳이란 뜻으로 그 어원은 거룩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의 카다시, 본명은 엔미스밧으로 심판의 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로 가나안 남방 경계 부엘세바까지 80km를 한 3일 길 정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남방 경계 부엘세바까지 80k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길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시작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냥 광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곳도 있고 신광야라고도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와 신광야가 다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만나가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의 차이입니다. 만나가 내린 곳은 신광야,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 같고 그래서 만나를 형상화한 그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광야가 똑같은 광야이지만 광야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 출애굽한 이후에 2달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2달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치 식량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그 길은 2가지 길이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해안길을 따라가면 블레셋이 그곳에 이제 자리에 쫓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 광야를 홍해길로 통해서 광야로 가는 길은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2달치의 식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딱 2달 만에 가데스에 도착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다시 38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광야에서 유린하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신광야,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해서 그 광야 앞에 신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나가 내렸던 시기에 광야의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문 지 약 1년이 지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바란 광야로 출발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이어서 하세롯을 거쳐 림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림마에서는 광야 40년이라는 생활을 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림마에서 에시온 게벨까지 18군데의 진을 치고 마침내 출애굽 40년 1월에 다시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5가지 시대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의 진을 치는데 5가지 주제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크게는 3가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가데스까지. 그건 진짜 광야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 일대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여정은 뭐냐?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징계와 연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징계와 연단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18번 진을 치게 되는데 징계와 연단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는 다시 가데스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세 가지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가데스의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데스의 진을 치기 전에 그들에게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 징계와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감이 조금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단어 자체가 참 친근감 있게 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라는 하는 말은 좀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듣기 싫은 소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에서 다시 가데스까지 오는 그 18번의 그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인도하셨는데 바로 징계와 연단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느냐? 간단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데스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정말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둥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림마에서 에시온게벨까지 18번의 형벌을 받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와 연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8번의 형벌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진을 쳤던 그 가데스 두 번째 다시금 돌아온 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보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정말로 징계와 연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징계와 연단이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를 이제 다시 보지 않겠다. 그러한 징계와 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한 징계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연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4번 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38년 후에 다시 가데스인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악평함으로 결국은 고통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보고 악평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무시하거나 믿지 않으면 결국 이 땅에서 고통의 삶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번 가데스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 38년 전 그곳에서의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며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새로운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 분리되었다. 세상과 분리되었다. 그 가데스의 뜻처럼 이제 너희가 분리되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거룩히 구별된 곳으로 그 사건, 그 자리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불신에 참혹한 결과를 깊이 회개케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참혹한 결과, 불신에 참혹한 결과를 깊이 회개케 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참 좋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회개하는 것이 더욱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은 죄.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회개가 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도 같이 기도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 회개의 기도까지도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지은 죄라는 거죠.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깊이 회개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알고 지은 죄에 대하여는 회개하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방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회개케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준비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회개케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준비시키셨다. 6번. 신광야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38년 전의 사건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 악평의 사건 때문에 자신들의 삶은 고통당하고 찔림받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은 것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면 영으로 고난을 당하고 인생 가운데 찔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번.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영혼의 고통을 모두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인생 자체가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의 연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 보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그것을 천국을 비유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자 말씀하신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땅 가운데서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거든요. 사실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이 없는 것으로 소와 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안타깝죠. 신앙생활을 잘하던 믿음이 좋았던 나사로가 이 땅 가운데서는 참 불쌍한 인생, 거지의 인생,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불쌍한 거죠. 영적으로서 불쌍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았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만 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참 평안과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고통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7번 반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영혼의 고통을 모두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무엇의 고통과 무엇의 고통을요? 인생의 고난, 육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형통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만족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거룩한 땅 가데스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거룩한 땅 가데스에서 쫓겨나 약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가데스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지명들 18번 진을 친 그 모든 지명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는 과정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은 단순한 징계와 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 줄 믿습니다. 9번 가데스의 사건은 오늘날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에 대하여 일깨워 줍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데스라는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당연히 나타내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도 무엇입니까? 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는 이제 아론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번째, 바로 신광야에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으로 온 몸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신 이 고통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성별되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3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11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거룩하게 성별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거룩하고 성별되고 준비하여 천국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된 자, 죄와 구별된 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거룩한 행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행실에 거룩한 것들을 본받아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가데스의 삶을 살면서 세상과 우리가 나뉘어져야 되고 분리돼야 되고 죄 있는 것과 죄 없는 것이 분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와 가데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희망의 새 출발을 그들에게 원하셨는데 그들의 징계, 연단을 통하여 또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도전, 새로운 거룩함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